네, 우리 잠언 27장이고요.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너가 서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 2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이 말씀이 잠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가 갈라진 채로 생활을 하다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나라 강대국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왕이 누구냐? 너무나도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걸 다 지켜봐요. 놀랬겠죠. 굉장히 놀랐는데 왜 놀랬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같이 살면서 우여곡절이 왜 없었을까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형제의 나라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 웬걸 강대국인 아수르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막 단행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다음 공격 대상은 누구겠냐면 조그만 나라, 자기들 나라예요. 유다 나라지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하룻밤 사이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성 안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고민하고 있던데 그렇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룻밤 사이에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모든 민족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벌을 하나 주십니다. 너 더 못 살아.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히스기야 또 주특기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하죠? 벽을 찾아요. 벽에 부딪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면벽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벽을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니까 그 선포의 메시지를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가던 길을 돌아와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삶을 더 살게 된다?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됩니다. 대단한 경험을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너무나도 신흥 강대국이 하나가 더 떠오르고 있었는데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올라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놀라운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젠간 부딪혀야 될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찔렀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 유다가 무찔렀어요. 야 대단하다. 뭐가 숨어있길래 비장의 무기라도 숨어있는 건가? 근데 또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놀랍죠. 이 바벨론이 그래서 축하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 아시죠?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강대국,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자기를 높이고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그래. 이 모든 건 내가 이룬 것이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히스기야가 나라의 모든 중요한 시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야, 봐라.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자랑을 하는 거지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그런데 그 사절단이 가고 나서 누가 찾아오느냐. 1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을 선포했던 이사야가 돌아옵니다. 와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누가 왔다 갔습니까? 아, 바벨론 사절단이 왔다 갔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나서 이거 저거 요거 저거 다 그거 보여줬습니다. 왕이시여, 모두 빼앗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때 자기 자랑이를 하면서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자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성전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던 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그러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사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리했던, 재편하고 정리했던 게 오늘 말씀의 잠언 25장부터 29장 말씀이에요. 잠언을 쓴 거는 솔로몬이 맞아요. 솔로몬이 썼는데 종교개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이 어디냐? 잠언 25장부터 2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7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요. 굉장히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읽어내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 잠언 27장의 핵심은 뭐냐? 그 히스기야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외쳤던 게 뭐냐? 자랑하지 말아라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대번에 나옵니다. 1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대로만 했으면 히스기야가 그 명예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겁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자기 자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니? 아무리 부귀롭고 영화로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즐겨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뭐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이 노래를 히스기야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셔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다 알잖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창세기 보면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부잣집 아들이죠. 부잣집 아들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랑받고 귀한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형들이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사실 애굽이라는 위대한 나라의 서열 2위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 내일 일 모르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아마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사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칭찬하지 말고 누가 칭찬하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종교개혁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지요. 아마 처음에는 부지런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을 맡겼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넘어졌던 거죠. 히스기야와 우리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자랑에 빠져서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만지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권사님 어떤 분 계시는데 한 분한테 꼭 뭐 이야기하면 뭐 잘하셨어요, 뭐 대단하셨어요. 그러면 말도 않고 꼭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 자랑. 귀한 분이죠.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돼요. 우리 3절 말씀도 이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망치는 게 있어요. 망치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망치는 게 뭐가 있냐면 분노라고 하는 말이 다 나오네요. 분노. 여기 분노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가 망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길이 분노라고 합니다. 분노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지요? 돌과 모래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무겁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공사하고 건축할 때 중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공사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옛날 2000년 전, 그 옛날 3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낑낑대면서 사람의 힘으로 날랐어요. 모래, 여기 나와 있는 모래 별로 안 무거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막노동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등에다 짐에다 이고 하루 종일 반복해서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은요 어깨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돌과 어떤 모래 같은 것들이 무거웠던 거죠. 자기를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화를 절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이거를 싹 기도하면서 눌러 닫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기도 투기에다가 표시를 해 두십시오. 뭔가 투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질투를 말해요. 질투. 이게 뭐다? 분노보다 더 무겁다. 분노도 무거운데 더 무거운 게 있다라는 거죠. 질투. 질투 참 무서워요. 질투. 잠언에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 질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투.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질투라는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아니 옆집 아들은 대학도 잘 들어갔다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옆집 김씨 씨는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옆집 아주머니는 자녀 교육도 잘하더만 당신은 왜 그런 것도 못하냐? 자,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이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 알려드렸죠.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이거 아멘이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누구보다 분노하고 누구보다 질투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고 누구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다윗 왕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단 보세요. 사울 왕에 이어서 자동적으로 왕이 서열 1순위가 누구죠? 요나단이잖아요. 자동적으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죠. 근데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럼 누가 분노해야 돼요? 사실 누가 질투해야 돼요? 요나단이 질투하고 분노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오히려 사울 왕보다 내 자리를 탐하는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질투했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요, 질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 3절 4절 분노와 투기가 사르르 눈 녹듯이 녹는 거지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자랑하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나 자랑해도 됩니다. 나를 자랑해야지요. 근데 나를 자랑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연말에 시상식 보면은요, 수상자들, 연예인들 보면은 수상 소감을 할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수상자들이 있죠.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노력해서 받게 된 결과물이에요.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 믿는 자, 신실한 어떤 연예인들은요, 그 수상 소감들을 먼저 하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 영광을 오롯이 자기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 그 고백 여러분들 딱 보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뭘 저런 자리에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나? 극성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히스기야 꼴 나는 것보다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내가 넘어질 뻔할 때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모습 기뻐 보시고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한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노와 질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 자랑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만 자랑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무거운 분노와 질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랑의 충고로 내 생명을 위한 말씀으로 사모하며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